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은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이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편하게 하시네.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누구 뜻이 부으시니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는 다시 되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힘내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이 시작되는 3월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게 하시고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저희에게도 성령님의 따뜻한 바람을 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친 세상에 살면서 차갑게 얼어붙었던 우리의 가슴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정 가운데 있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2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날을 허락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피곤한 몸과 심령이 오늘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이전으로 이끌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값 없는 것으로 여기며 그 핏값이 어떠한 값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사 세상에서 악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번뿐인 인생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받고 각자께 주신 소명을 이루는 사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나누며 복음과 구제에 힘쓰며 영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믿음에 있어 진보하고 삶과 은행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물질 모든 것을 사명감으로 감당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이들로 인하여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의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그들의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진리를 배우기에 지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입술로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게 하시며 불의에 당당하게 하시며 거짓 앞에서 진실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찬송가 277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황당한 이 몸을 큰 불로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리 안에 이끌어 날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날 주일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날에 주님 전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전달되게 될 때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복받고 또 치료받고 회복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제외 계신 분들과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히 우리 부모님의 사랑하면 이제 어머니의 사랑만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 못지않게 때로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굉장히 강조되는 사건들이 때때로 한 번씩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2011년도에 중국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여주는 일화가 한 가지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시웨이라는 이 젊은 남성이 있었는데 이 2살 아들이 맹케스 증후군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치료할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별다른 어떤 그게 없으면 여기에 걸렸다 싶으면 3살 정도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인데 이 중국의 시웨이라는 남성의 2살 난 아들 이 맹케스 증후군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 병을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덜 진전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구리히스타틴이라는 이 약이죠. 구리로 되어 있는 이제 그것을 몸에 이렇게 주사하는 그런 약인데 이걸 주기적으로 맞아야 아들의 생명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연장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이 약이 굉장히 희소한 그런 약이었고 그때 당시 코로나가 이제 한참 번질 때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디서도 이 아들을 위해서 이 구리히스타틴이라는 약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아버지가 내가 직접 이 약물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뭐 대학 공부하고 박사 이제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버지도 아니었고 말 그대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일념을 가지고 논문을 600여 편이나 읽고 연구했고 짧은 영어 실력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또 연구하고 해가지고 살리든지 죽는 걸 지켜보든지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약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정말 놀랍게도 6주 만에 이 구리히스타틴이라는 약물을 이
아무런 지식도 없었는데 오로지 이 2살 난 아들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만든 결과 6주 만에 약물을 제작해서 이제 토끼에게 실험을 하고 이상이 없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자 자기 아들에게 주사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중국에서 큰 그런 신문에 실리게 되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전 세계에 맹캐스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또 이 소식을 듣고 우리도 그런 이제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자녀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 약물을 팔 수 없느냐라는 그런 이제 수많은 또 주문도 들어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2021년도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영어도 짧고 어떻게 이 아들을 살릴까 아무런 그런 길이 안 보였지만 오로지 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그 짧은 영어 실력을 가지고 논문을 600여 편 읽으면서 연구를 하고 또 여러분 사진을 보게 되면 자신의 집에 실험실을 만들어 두었어요. 많은 돈이 들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생명을 조금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그 아들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때로 어머니의 사랑도 위대하지만 아버지의 사랑도 굉장히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넘어서 가지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지나칠 정도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3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대함을 넘어서서 아버지께서 지나친 사랑을 어떻게 그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비유의 대상들이 누구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있던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가지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 비유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 오늘 읽었던 1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서로 다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강조점은 한 가지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3절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비유가 서로 다른 교훈을 가르칠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면 여러분 비유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비유들이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비유들이다라고 복수형으로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원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유는 3가지이지만 이 3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한 가지 사실, 한 비유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분량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시는 이 비유의 교훈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는 누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여인은 또 누구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당연히 11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 아버지도 또 누구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역시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비유는 다르고 주인공은 다르지만 다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비유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특징적인 모습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주인공 되는 목자가 되었든지 여인이 되었든지 아버지가 되었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말씀해 주시는데, 잃어버린 어떤 것들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그와 같은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9절에도 보면은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여인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이 아버지의 비유를 통하여서는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이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2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마치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날마다 기다렸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얼마나 이 아들을 기다렸으면 아직 거리가 있는데 그 아들의 모습인 줄 알고 아버지가 뛰어가 가지고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실제로는 아들이 돌아온 것 같은데 그 아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는지 오히려 아버지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등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품성이라고 할까요? 모습은 이런 것이 있었을 때에 끝까지 찾기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고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찾게 되었을 때에 어떤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은요,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양을 찾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이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드라크마 비유를 통하여서는 9절에 보면은요, 또 찾아낸 즉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고 같이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의 마지막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아버지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찾았기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신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품성이 뭔가 잃어버렸을 때에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을 수 있도록 마침내 찾아내고야 마시는 그런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었을 때에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줄여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 여러분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11절에 보게 되면 두 아들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말 그대로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은 누구를 지칭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교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10절에 보면 잘 말씀해 주시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이제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상징으로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은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고요. 그러면 이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는, 오히려 아버지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막말을 하고 있는 이 첫째 아들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아들도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자면 이 첫째 아들을 누구로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교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예수님께서 누구로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지만 실제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첫째 아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아버지께서 많은 사랑을 그 죄인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설교 제목에 보게 되면 조금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 비유라고 그 제목을 정해 두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지나친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냐면 이제 이 두 아들이 취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이 두 아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 비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막 나가고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셔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각각 나눠 주었어요. 이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첫째 아들에게도 이미 재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눠 준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절의 강조점은 둘째에게 지금 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기본적인 관습은 이 아버지의 재산은 어떤 때에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유산으로서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당시에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버지도 알고 있고 이 둘째 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아버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버지 죽으세요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빨리 죽고 아버지 재산 나한테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아버지 면전에서 살아계신 아버지 면전 앞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 눈 멀쩡히 살아있는데 오늘날 딸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빨리 죽고 재산 어차피 우리한테 나눠줄 거니까 아버지 빨리 그냥 죽어버리고 재산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부모로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맞아요. 키워봤자 아무리 소용이 없구나. 차라리 재산 남겨주는 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구나. 내가 헌금을 하든지 사회에 환원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연을 끊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부모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도 알고 있고 아들들도 알고 있는 당시에 정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이 둘째 아들이 넘어선 요구를 아버지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아버지가 아들아 왜 그러냐,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우리의 간섭이 그렇지 않은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여러분 두말하지 않고 아들의 요구에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렇게 다 나눠줘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아버지의 사랑이 지나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만 여러분 이렇게 막대먹은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첫째 아들 역시도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는 막대먹은 모습으로 이 첫째 아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둘째 아들에게만 유산을 아버지가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도 유산을 주었어요. 당시의 관습에 따르자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첫째 아들이 장남이 유산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장남이 유산을 많이 받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못 받고 둘째 아들만 받았으면 약간 억울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 그때의 관습에 따라서 첫째 아들에게도 더 많은 유산을 넘겨주었고 둘째 아들에게도 상당한 유산을 넘겨주었다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데요.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여러분 31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리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절 앞에도 이 잔치하고 있는 이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 형을 향하여서 종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7절에 보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들도 이 동생을 향하여서 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버지도 비록 사고를 쳤지만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통하여서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동생이다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근데 맏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종들이 동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아버지도 동생이라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 둘째 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아버지도 무엇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까?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건 누구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아버지도 아버지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유산 저한테 물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첫째 아들은 조금 괜찮은 아들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둘째 아들, 이 동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도 분명히 유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고 자신의 입장을 몰라준다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말하고 있는 진짜 이 첫째 아들도 막 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입장이라면 마땅히 부모된 아버지라면 이 첫째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원래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자기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라고 장남이라고 더 많이 물려줬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것을 이 첫째 아들에게 물려주었는데 이렇게 막대먹는 모습으로 본심이 드러나게 되면 그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재산을 빼앗아 버리고
너도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쫓아내버려야, 자식 키워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결국에는 이 재산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입장은 안중에도 하나도 없구나라는 그와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여러분 얼마든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난 다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진짜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게 된 것입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마음이 든 거예요. 회개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둘째 아들이 회개했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는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회개하지 않은 둘째 아들도 마치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18절에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애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1절에 보면은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말에 여전히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정말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으로 달라 한 것도 제가 잘못했고 또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이제서야 아버지께로 다시 살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께로 지금 이렇게 낯두꺼운 모습으로 돌아온 것도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아버지를 잘 도우고 섬기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대로 된 회개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도 제대로 된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늘 아래 늘 인정받고 존중받으면서 많은 유산을 받았던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생각이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둘째 아들 역시도 아버지를 존중하거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 두 아들을 다 같이 똑같이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본문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누구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산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첫째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둘째 아들도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죄인들도 회개시켜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지만 이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도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도 회개시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첫째 아들도 우리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둘째 아들도 우리의 입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비유의 정말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가,
거기에 여러분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와 같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역시도 이 둘째 아들과 혹은 첫째 아들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때로 얼마나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흔히 부모가 자식을 키우게 될 때에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커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도 커서 자식 한번 낳아봐라.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을 때때로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자식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말입니까? 모른다라는 말입니까? 아시죠? 그 말의 의미는 자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열심히 애를 써본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100%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아끼시고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지나실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항상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그것을 여러분 일부분이만이라도 조금 잘 헤아리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마치 내가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때로 외롭고 소원하겠는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정말 세상 기준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럴 필요까지 있겠는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지나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일평생에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잘 헤아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두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 끊겨야 재산도 다 빼앗기고 하나님 쫓겨나야만 정상일 것 같은 정말 그런 두 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을 여전히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며 지극한 사랑으로 그 두 아들을 여전히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는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토록 지나치게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계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타까움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고자 노력하지 않는 때때로 하나님 이 두 아들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에 때때로 우리의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열정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우리 주보디의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정기 제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 광고 드린 것처럼 다큐멘터리 음악극 1919 필라델피아 관람으로 대치합니다. 2시 10분경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차 2대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가 전에 소풍 갔던 것처럼 자가용을 이용하셔서 이 장소는 말씀드린 것처럼 창원 KBS 홀입니다. 한 1,800석 정도 되는 홀인데요. 아마 뭐 우리가 이게 뭐 이제 48명을 지금 예매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 그렇게 같이 가셔가지고 같이 관람을 하시고 또 이후에는 구역별로 모이셔가지고 좀 좋은 교제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세다짐 기도회 안내해드립니다. 내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본당에서 세다짐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부르심을 따르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기도 수첩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 수첩을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오늘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은 100일 정도의 매일매일마다 감사하고 기도 제목들을 적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수첩에 보시면 노트에 보시면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동안도 활용할 뿐만 아니라 100일 정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유익하게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도에 참석할 때마다 출석용 퍼즐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가 퍼즐이 21개 퍼즐을 원래는 다 살려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제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제작한 걸 이제 사는 이제 기성품을 사는 거라서 이 21개가 지금 좀 부족해가지고 40개를 6개가 지금 별도로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참석하실 때는 21개 퍼즐용을 그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40개 퍼즐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받아가실 때는 21개 퍼즐을 받아가시는 분은 첫째 날에는 이 퍼즐을 맞출 수 있는 바탕판만 받아가시면 됩니다. 바탕판하고 퍼즐을 하나 그렇게 받아가시면 되고요. 40개 퍼즐을 받아가시는 분들은 첫째 날에 퍼즐을 맞추는 바탕판만 가지고 계시면 그것이 이제 출석 대선하시는 것으로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가시죠? 퍼즐 21개가 있기 때문에 첫째 날에는 21개 퍼즐을 받아가시는 분은 바탕판하고 퍼즐을 하나 받아가야 출석 그렇게 체크가 되는 거고요. 40개 퍼즐은 이제 하나에 2개씩 받아가시면 20일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1일이기 때문에 첫째 날에는 40개 퍼즐을 키울 수 있는 판만 그렇게 받아가시는 방식으로 출석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주부에 삽시해서 나눠드렸는데요. 하나는 우리 튀르키예를 위한 특별 헌금 봉투를 나눠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기도 제목 카드를 그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튀르키예를 위한 특별 헌금 이 봉투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헌금하시지 마시고 가져가셨다가 뭐 다음 주에도 봉투를 좀 준비해 두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게 튀르키예를 위해서 그렇게 조금 특별 헌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6.25 때에 튀르키예가 적극적으로 군사를 보내어 가지고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또 전쟁 이후에도 부대를 계속 주둔시켜 가지고 전후에 우리나라 재건하는 데에 튀르키예가 굉장히 많은 애를 썼던 지금도 이제 부산에 유엔 묘지 가게 되면 한 300여 명 가까운 튀르키예 군사들이 지금도 유엔 묘지에 묻혀져 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땅에 묻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들이 그때 따랐던 이슬람의 율법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묻혀 있는 300여 구에 가까운 튀르키예 군사들이 지금 유엔 묘지에 지금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총회적으로 요청을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 튀르키예를 위하여서 좀 이렇게 한국 교회가 우리 또 고신 교회가 한번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선교사님들의 요청도 있고 해가지고 총회적으로 그렇게 한 달 전에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편에 맞게 여러분 특별 헌금을 해주시면 3월 18일까지 우리 총회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일괄해서 튀르키예를 위해서 이제 구호 헌금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총회에서 그렇게 특별 청원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봉투를 나눠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셨다가 다음 주에 오실 때에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 참석하실 때에 여러분 형편에 맞게 봉투에 헌금을 넣으셔가지고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따로 구분해서 총회로 그렇게 보내어서
함께 트리케를 돕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주부에 삽시를 해드렸는데요. 작은 카드 하나를 나눠 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도 제목을 3가지 적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꺼내 보십시오. 지금 잠깐 기도 제목을 적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구역하고 이름을 적으십시오. 맨 상단에 구역하고 이름을 적으시고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입니까? 밑에 보면 영어로 모닝 글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닝 글로리라는 영어 글씨가 밑으로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닝 글로리라고 적힌 그 부분이 하단입니다. 하단이고 그 방향으로 해서 기도 제목을 3가지 적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을 적으신다고 말씀드렸죠? 21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응답이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되는 기도 제목 한 가지를 1 해가지고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를 하나 채셔가지고 이것이 이제 비밀로 목사님이 뭐 알고만 기도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오픈되어도 좋은 것인지 비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은 옆에 가로를 하나 만드셔서 B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픈해도 좋겠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1번은 그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로 2번, 3번 적으셔가지고 21일 동안 함께 이렇게 성도들과 공유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 2가지를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적으십시오. 나중에 적으면 되지. 그럼 안 적고 가십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잘 알고 저도 여러분들을 잘 압니다. 그죠? 안 적고 가십니다. 대부분. 지난번에도 기도 제목 적으시라고 했는데 한 달을 넘게 강구를 해도 안 적고 계시다가 결국에는 제가 다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먼저 구역하고 이름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21일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 하나 적으시고 그 다음에 오픈되기를 원하면 아무 표시도 안 하셔도 되고 또 비밀로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은 가로 하나 치가시고 B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2번, 3번은 적으셔가지고 21일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 2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으십시오. 저는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성례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에 기록하셔서 오늘까지 구역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다 정리가 되면 신청하신 분들 개인적으로 다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하고 장소하고 이렇게 다 안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성례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에 기록하셔서 구역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12주간 사택에서 서술식반을 열리게 됩니다. 복음의 좋은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3년 정도 하지를 못했던 일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서술식반 하게 될 때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우리에게 또 힘들고 또 선생님들한테는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또 있었어요. 오해도 좀 받은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위축되어 있고 이제 복음 전하는 일도 굉장히 위축된 부분들이 있고 또 교회를 향한 좋지 못한 생각도 어떤 면에서 보면 더 강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12주간 사택에서 새소식반을 그렇게 개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농어촌부 부장이라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4층 카페에서 이제 우리 농어촌부 한 해 이제 사업을 의논하기 위해서 농어촌부 전체 모임으로 그렇게 모일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장소만 그렇게 제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위원들끼리 다 그렇게 의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들은 그냥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만 해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는 적으신 걸 가지고 그렇게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가시면 그렇게 수고해서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적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가시면 이렇게 별도로 챙겨서 그렇게 정리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선백사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늘
은혜이실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으심을 다시 한 번 더 잊지 않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최성현 사모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한 해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육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귀한 생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사모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영육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귀한 이렇게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태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하나님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잘 출산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또 잘 출산하여서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가정의 기쁨과 교회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어르신들의 기쁨으로도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도 이 사랑하는 자녀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교육현 집사님 또 생일을 맞이하여서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또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어서 또 바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뿐 아니라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복중의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안녕히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찬양하면서 바로 제식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장 우리 찬양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제식회를 위해서 우리 강기삼 장로님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